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아시게, 또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처음에는 참 쉬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믿으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나의 근심과 걱정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니 이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느냐라고 했던 그 기쁨과 감사가 연수가 지나고 시간이 차오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힘든가, 그 말씀대로 지켜가면서 살려면 뭐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요, 당장에 유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 될 것 같은 것은 내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해도 끝까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끝까지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대로라면 잘 회복돼서 화목하게 돼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유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남들을 더 배려하려고 하면, 그런 행동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손해가 나죠. 금전적인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것은 좀 참을 수 있어요. 더 힘든 것은 심적인 부담입니다.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내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품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런 말이 절로 나오죠. 오늘 이 시편 35편 말씀은요, 분명한 이유 없이 내가 그에게 악하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를 모함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봉창이 터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죠. 오늘 다윗이요, 그것을 시로 지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의 말씀대로 품고 기도하고 이해하려고 했는데 마지막까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사람을 대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다윗이 오늘 그것을 시편 35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35편은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지 않아요. 무작정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요. 즉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제가 35편 1절부터 9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지도 않아요. 시작부터 싸워주시고 다퉈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시면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며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한 걸까요?
대적자들에 대한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 이 분노가 이만큼 찼어요. 이만큼 찬 게 아니라 끝났죠. 이게 말을 한 거잖아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를 구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대적들을 하나님 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들을 망하게 하실 때, 저들을 물리쳐 주실 때 나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10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여기서 나의 이 뼈들이라는 것은요 아주 근원적인 것, 즉 내가 믿고 있는 아주 근원적인 외침, 즉 나의 믿음의 근원에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같은 구원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뼈가 노래한다는 이 표현은 자신이 전인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바탕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윗이요 이 1절부터 11절까지 전반부의 기도만 보면 야 다윗이 참 못됐다. 그가 자기에게 잘못 보이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감히 망하게 해달라고, 그들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지 모릅니다. 참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기도다라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해할 만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뒤 표현을 보시면 다윗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지금 1절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즉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봤다. 너 그때 거기서 그랬지? 라고 지금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불의한 증인들,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공회의 날을 사로잡아서 하지 않은 일,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지금 그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에게 선이 대했는데 그것을 지금 저들은 악으로 갚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하나. 13절부터가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가 증언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증언해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혔고 나에게 힘듦을 주었고 나에게 아픔을 주는 저들을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친구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육신의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내 죄인 것처럼 베옷을 입고 저들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나의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요?
다윗의 어머니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별다른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의 어린 시절을 가만히 유추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에게 다윗의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죠. 다윗은 많은 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막내였습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광야로 내몰아 목동들과 같이 양을 치게 만들었죠. 명목은 좋죠. 네가 아들이니 저 불량한 목자들 가운데 내 소유인 양을 네가 아들이니까 잘 지켜라 라는 핑계였겠지만, 그 아버지가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얼마만큼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찾아와 너의 아들들을 다 내게 보이라 했을 때 그 다윗을 아들이라고 인지하지 못할 만큼 다윗은 아버지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는 다윗은 어땠을까요? 마음에 얼마나 이끌는 감정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이 기도를요, 이 찬송을 누구 앞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짓 없이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데 뭐라고 노래하냐면요, 하나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나를 괴롭히는 그들이 아플 때 그것이 나의 죄인 것처럼 저는 진심으로 베옷을 입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 기도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친구와 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했었습니다. 또한 그 기도는 내가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곡하는 것처럼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무엇인가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를 위해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랬던 나는 그렇게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고 가려고 애쓰고 힘썼는데 그들이 지금 나에게 뭐를 하고 있냐면 하지도 않은 죄를 둘셋씩 모여서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예요. 웅덩이에 빠지지 않을까 그물을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함정과 올무를 파고 그것을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재판장 앞에 가서 거짓 증인을 서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랬어요 라고.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래 내가 말씀 듣고 다시 돌이켜야지.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래 내가 예수님처럼 원수도 사랑하고 왼편 맞으면 오른편도 돌려대고 내 딴에서는 좋게 하나님 은혜로 그래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오늘도 참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결단도 한 거예요. 기도도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 그를 위해 기도했지만 기도를 하다 보니 주님 주시는 마음이 강해서 그가 불쌍히 여겨지고 그가 가엾이 여겨지고 그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나에게 있지도 않은 죄를 뒤집어 씌워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은 있죠. 또 벌어지죠. 어쩌면 이러한 경험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과거에 이런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소용없더라. 나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했지만 저것은 나를 끝까지 죽이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한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35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 기도와 그 행위를 하나님이 옳다 말씀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는 끝까지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죄를 덮어씌워
네가 한 그 섬김과 기도를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래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품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35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이요 힘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하나님 지켜만 보시겠어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서 좀 해결시켜 주시고 이 어려움에서 좀 놓여주시고 평안함도 건강함도 회복함도 허락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지켜만 보고 계실 겁니까? 변화 없이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나를 몰아놓고 계시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내용도 좀 보세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 지켜보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켜보셔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 찬송하고 대회 중에서 즉 그룹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저렇게 사랑한다 라고 발표하는 그 대회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그곳에서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간증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느 때라도요.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때라도 구해주지 않으시는 그때라도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아시죠.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공의대로 기뻐하셔서 악인들이 나를 보며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자신의 기쁨만이 아니라 24절에 내가 공궁함 중에서도 시편 34편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공궁함 중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야 다윗의 신앙이 참 대단하다 라고 기뻐했던 그 공동체의 무리들이 35절에서는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편이시구나 그것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 27절 28절이에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34편에서 야 다윗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찬송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기뻐했던 그 무리들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무리들 그들이 이 35편에서는요 이제 그래 결국 저렇게 믿음을 지켜가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시구나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그것을 보고 그들 입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라는 이 고백을 지켜만 보고 기뻐했던 그들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고 그 하나님의 편에 있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간단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환경과 그 상황과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애절함으로 그를 용서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키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갚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아픈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요,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이를 이로 눈은 눈으로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그분께 맡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잠언은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기서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인내예요. 사람의 행위가, 사람의 인내가, 사람의 믿고 기다림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다윗의 신앙처럼 쉽지 않겠지만 원수에게라도 선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다 지키기 쉬우면 모두 다 너무 쉽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말씀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그것이 말씀이죠. 그 말씀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됐느냐? 그러면 해라. 아니요. 이해하지 못했느냐? 상관없다. 내가 명하니 너는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순종해야 할 줄로 믿고 알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 돌아서면 그대로 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은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나의 생활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너의 마음에 결국 예수의 마음을 담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야 하실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들은요 이미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능히 그렇게 행할 힘을 주실 거예요. 그 행할 힘도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길에서 돌아가거나 타협하거나 경계선으로 아슬아슬하게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주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그 상황을 품고 기도하고 그 상황을 온전히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